흑이나 많이 웃었어요. 유대인들의 신앙이 예수님 없이 열심이었죠.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할 만큼 열심히 있는 신앙을 예수님 없이 유대교인들은 누리며 살았어요. 성전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모든 제사를 열심을 들여서 애물을 바치고 자기의 주된 수입 외에도 바카오 회양이라고 하는 작은 부수입의 11조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릴 만큼 율법적이며 종교적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있는 신앙인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신앙한 거죠. 그리고 그 신앙을 우리 주님은 저주하셨는데 그 신앙은 외식하는 신앙이다 정의하셨어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외식이란 사람들의 눈을 보고 신앙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에 늘 일희일비하는 것이 바로 외식이다. 신앙은 하나님 보고 하는 거다. 신앙은 하나님 상대하는 것이다. 주님이 내 마음 보시고 나와 하나님과 동행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충격적인 말씀으로 너희 신앙은 죽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신앙이 살아야지 죽으면 곤란하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살아있어야 해요. 우리의 기도도 살아있어야 하고 우리 예배도 살아있어야 하지만 만약 우리에게도 주님이 너희의 믿음이 죽어 있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곤란하잖아요. 주님이 오늘에 하시는 말씀 28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종말의 때에 있을 일을 말씀하시면서 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신앙이 죽어 있다, 죽음이다. 너의 유대의 신앙이 죽어 있다, 죽음이다. 그래서 내가 독수리 군대를 보내 너희를 심판하겠다 하신 말씀이에요. 죽어있는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종말의 때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귓가에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들려주신 거죠. 오늘 우리는 알아요. 내 신앙이 살아있는지, 내 예배가 살아있는 건지, 내 영성이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면 알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장차 내가 독수리를 보내서 이 성전을 허물겠다. 내가 독수리인 로마 군대를 보내서 죽은 너희의 신앙을 삼켜버리겠다고 하시는 엄중한 심판에 관한 말씀을 우리 주님이 들려주신 거죠. 우리말 성경으로 오늘 28절을 화면을 보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법이다. 여러분과 제가 모인 곳에는 우리 하나님이 오셔야 하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독수리 있으면 안 돼요. 죽은 신앙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하여 죽은 신앙을 심판하는 최후의 심판이 우리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믿음, 살아있는 신앙, 회복되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겁주려고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경계하기 위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날은 반드시 온다. 죽음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독수리인 로마 군대를 보낸다. 반드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이 성전이 무너난다. 나는 죽은 신앙은 청산하겠다 하시는 주님의 경고였고,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제가 살아온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떠나가고 기적과 이적과 은사가 나타난다는 거짓 선제를 통하여 그릇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이들과 함께
난리와 전쟁의 소문과 이상 기운으로 몸살을 낳는 최후의 심판의 때에 내가 독수리가 되어 죽은 신앙을 심판하러 오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보고 있어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살아있나요? 여러분의 예배는 설레입니까? 주님 전에 나와 앉아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 움직이나요? 냉랭한 죽은 신앙인가요?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내 기도가 살아있다, 내 기도가 죽어있다, 내 기도가 막혀있다는 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바이죠. 우리는 죽어있는 신앙, 죽어있는 예배, 죽어있는 종교 생활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저는 극동방송에 한 달에 한 번 불려가서 소망의 기도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주마다, 아니 매번마다 올라오는 기도의 제목 중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남편이 올리는 기도 제목이든 아내가 올리는 기도의 제목이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신실하던 내 남편이, 신실하던 내 아내가 이단에 빠졌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게 한 달에 한 번 가지만 매번 기도 제목이 올라와요. 딸이 이단에 빠졌다고 중보해 달라, 아들이 이단에 빠졌으니 중보해 달라고 하는 바로 이런 기도의 제목이 정말 많이 나와요. 여기 기독병원을 지나서 거기 삼거리나요? 하나 둘 삼거리 그 코너에 가기 전에 보면 왼쪽에 이단 교회 하나 있잖아요. 토요일을 한번 제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말이에요, 그 이단 교회 안에 주차장에 차가 꽉 차 있고 이 차를 주차할 수 없으니까 이 차들이 막 도로변에 줄 서 있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이러면 됩니까? 왜 이 시대가 건전한 복음과 성경적인 교회에는 맥을 못 추고 이단들은 이렇게 넘쳐야 됩니까? 제가 광주에 가보면요, 제 딸 아이의 집 지나서 광주에는 방림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도 그 이단 교회와 똑같은 교회 하나가 있는데 빌딩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지 이렇게 이단이 부흥돼야 되겠어요 하는 생각으로 그 교회를 지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게 아파요. 우리 주변을 보세요. 제가 지난 저희 누님의 시어머님이 자꾸 하셔서 장례를 인도하려고 인천을 갔어요. 그 장례식장 주변이 제가 군복무했던 부대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부대를 찾아가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후임 병사들이겠지만 수십 년 전인 제가 군생활하는 곳에 제가 이 부대의 선임 병사입니다 얘기해 주고 싶어서 군대를 찾다 못 찾았어요. 아니, 부대를 못 찾겠어요. 그런데 주일마다 제가 부대의 군정병으로서 병사들을 이끌고 나와 예배드렸던 율목 장로교회에 제 눈앞에 있었어요. 분명히 저 교회가 율목 감리교회인데 이단 교회, 그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큰 교회마다 부도나면 이단들에게 다 넘어가는 이 엄중한 현실을 우리는 가슴 아프게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지방에 인천 출신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차를 마시며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그 동네 사는데요. 근데 그 교회가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결국 빚을 청산하지 못해 이단에게 넘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더 마음이 아팠어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이 마지막 시대의 관심은 택한 자에게 있다. 반대로 사탄도 이 마지막 시대의 관심은 택한 자들에게 있다. 하나님도 이 모든 환난의 마지막 때, 창세 이래로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을 대환난의 때에 그 심판의 날을 감하시는데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택하신 자들을 하나라도 보호하시려고,
반대로 사탄은 이 모든 유혹을 하는 대상이 누구냐? 택하신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읽은 화면에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어떤 자들을 위해서입니까?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우리 하나님도 택한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으세요. 반대로 사탄도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사탄은 예수 밖에 있는 인생 관심 없어요. 사탄은 타 종교에 있는 인생들 관심 없어요. 오직 사탄의 관심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흩어져 놓는 겁니다. 택한 자들을 미혹하게 하려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24절은 이렇게 똑같은 구절을 주제로 삼아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사탄은 택함 받는 교인을 미혹하는 것이 일입니다. 사탄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어서 그 교회가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려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인 거죠. 우리 주님은 오늘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저, 이 말씀은요 다니엘서의 여러 구절을 우리 주님이 요약하여 한 구절로 하신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자기가 에레미야서를 바벨론에서 읽으면서 깨달은 겁니다. 아하,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아야 하는구나. 하나님, 언제 이 바벨론에서 풀려나겠습니까? 이거 기도할 일이 아니구나. 이건 70년 정해졌으니까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이 고난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를 깨닫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주십시오. 왜 우리에게 70년을 주신 겁니까? 기도했는데 12년 전에 찾아왔던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최후의 심판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그때가 멸망의 때라고 다니엘이 예언했지 않냐? 우리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성전에, 거룩한 이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이 성경을 읽는 너희는 깨달을진저 그때가 이 성전 심판이 임하고 죽은 신앙 너희에게 독수리가 임하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1차적인 예언이고 마지막 때에 죽어있는 교회를 심판하러 주님이 직접 오시겠다고 하시는 예언이 두렵고 떨리는 오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택한 자들을 건지시고 상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도록 부르러 오시는 날에 우리 거기 있어야죠. 노랫말처럼 천사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러주시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다가 천사가 나팔 불 때 하늘나라 올라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내가 이 시대에 아무리 악하고 이 시대가 아무리 세속화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 따라가리, 예수 따라가리, 성령과 함께 내 예배는 살아있게 나는 유지할 거야. 내 기도는 살아있게 유지할 거야. 어떻게 시대가 바뀌어도 나는 예수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참된 신앙으로 나는 살아있을 거야. 내 가정은 살아있는 기도가 있겠고 살아있는 예배가 있겠고 살아있는 영생으로 살아가리. 내 사랑에 살고 내 소망에 살고 내 은혜가 사는 영적 회생과 소망을 간직하리 하는 마음으로 신앙하도록 주님이 경계하셨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군대란 말이 없습니다만 병행구절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 21장 20절은
주님이 하신 말씀, 군대가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이라고 친히 하신 말씀이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1장 20절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 군대가 독수리였던 겁니다. 죽어있는 이 유대 종교에, 죽어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너희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해도 나와 상관없다. 너희가 수입의 11조 외에 박하와 해양의 11조를 바쳐도 나와 상관없다. 그 믿음은 죽었다. 너희가 동네에 나아가 사람들 앞에 내 경건을 자랑하기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나와 상관없다. 그 신앙은 죽어있다. 그때 내가 군대인 독수리를 보내 죽어있는 너희의 신앙을 심판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유대학자인 요세푸스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가 써놓은 유대 전쟁 사회에는 AD 70년에 우리 주님의 이 예언이 성취됐어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 68년에 점령을 시작해가지고 70년대에 완전히 멸망시켰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이었대요. 그때 이 로마 군인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죽은 사람의 수가, 성전이 다 회파되어 버리고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이었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너희가 밭을 갈다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마라. 지붕 위에 있다가 물건을 가지려고 집 안에 들어가지 마라. 그때 너희는 아이 뵌 자와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을 것임을 알아라. 그때 너희는 적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광야에 있다고 말아도 나가지 말고, 골방이 있다고도 믿지 말고, 거짓 선지자가 이적과 기적을 표하여서 너희를 유혹하려 할 때 따라가지 말고 예수 따르는 신앙으로 살아있으라고 우리 주님이 당부하신 내용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따르고 있는 진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게 맞나요? 여러분, 오늘 한번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 신앙은 살아있습니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이 마지막으로 친다면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서도 괜찮겠나요? 주님은 그때만 이 택한 자들을 위하여 환난의 때를 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또 우리의 가정의 고난을 감하시고, 오늘 또 우리 개인적으로 만나는 환난을 감해 주시고, 오늘 또 교회적으로 만나는 아픔을 감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 버티고 있잖아요. 견디고 있잖아요. 다시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잖아요. 다시 기도할 힘을 얻잖아요. 다시 주님 찾는 힘을 얻잖아요. 사탄은 택한 여러분과 저를 미워하는 게 그놈이 존재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교회에서 멀어지도록, 예배에서 식어지도록, 사랑에서 차가워지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으로 뜨겁게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을 막아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야겠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을 비춰서 그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능력 있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진짜 제자의 길에 서는, 그래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영성,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하면 하실까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너 정말 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동시에 그대가 진짜 택한 사람이라면 사탄의 미혹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며 복음의 사람이면 매 순간순간 시험이 찾아온다는 걸 느껴요. 그것이 사탄의 공격 대상이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은 오늘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우리말 성경은 가짜 그리스도들과 가짜 예언자들이 나타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가능한 한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현혹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단이 지금 첫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나요? 거짓 선지자들, 가짜 예언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나요? 문제는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을 하지 못하면 능력 보고 거짓 예언자들을, 거짓 선지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가 다미 선교의 이단이 판을 칠 때였어요. 제 부대에도 방위병 중에 이 이단에 빠져있는 병사가 있었어요. 그날은 그들이 주장했던 주님이 재림하신 날은 그 친구와 내가 탄약과 근무를 같이 서는 날이었어요. 그 친구는 오늘 예수님이 재림한다 하시고 저는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은 오늘 안 오신다. 그는 나에게 공격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수님은 오늘 안 오신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이다. 우리 주님은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느 날 어느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이단이다. 반드시 오늘 너와 내가 함께 서 있으니 너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한 시간에 주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주변에는 이토록 거짓된 신앙과 거짓된 열심으로 모든 믿는 택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주님이 오늘 15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주님이 요약하신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9장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애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과 다니엘 11장 31절 읽어볼까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과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12장 11절 읽어볼까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주님이 이 구절들을 하나로 요약하여 거룩한 곳에 멸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때가 마지막 때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종말론을 가장 강력히 외치는 분파 중에는 세대주의자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분파가 있어요. 세대주의, 설명하기란 좀 깁니다만 우리는 대체적으로 세대주의자들이 외치는 종말론을 갖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 힘 있는 한 여호수아 장군 같은 지도자가 나와가지고서 그가 이슬람 황금 돔 성전을 빼앗아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다. 제사가 다시 회복될 거다. 그리고 나면 이스라엘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 때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게 되면 그때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온 증거라고 하는 이런 이해가 세대주의가 이해하는 종말론적 본문 15절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하나의 해석의 주량일 뿐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만 거룩한가요?
교회도 거룩하죠. 우리 심령도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거룩한 것에 가정한 것이 설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입니다. 우리의 성전 속에도 가정한 것 설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가정한 것이 우리의 성전 안에 선 것이고, 내 자아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비난받고 싶지 않는 곳으로만 신앙한다면 우리의 심령의 거룩한 곳에 가정한 것이 서 있는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치열한, 우리 주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자아 우상 숭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대가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증거를 내보일 것이고 기적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사람까지 속일 것이다. 주님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온다. 그리고 그때 깨어 있어라. 이단에게 미혹되지 말고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그리고 깨어 있을 때 꼭 기억해라. 절대로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해도 나가지 마라. 골방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마라. 어떤 이적을 누군가가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고도 절대 믿지 마라. 인자가 임하면 번개가 동편에서 순간 서편까지 비춰지듯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내가 임하는 걸 다 볼 수 있게 내가 임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깨어 있어 신앙하는 것은 평상시 정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 깨어있는 신앙은 매일 출근하는 거예요. 매일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학생은 정상적으로 예배하고 학교에 나가고, 농부는 정상적으로 아침에 나가 풀을 뽑고 농약을 치고, 사업하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곧 깨어있는 신앙이요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이죠.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은 종말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체의 모든 이단들이 주장하는 주의 재림의 날을 우리 모두는 믿지 않습니다. 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요한 사도도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경성하여 신자로서 직장인으로서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교회 여러분, 내일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내일 밤에 오신다면 오늘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어떤 젊은 신앙인이 늙은 웨슬리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만약 내일 밤 12시에 주님이 오신다면 목사님은 뭘 하시겠습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환하게 웃으며 하늘을 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하던 일을 계속할 것이네. 그리고 모레 아침에는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 뵐 것이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성실하게 매일을 사는 겁니다. 진짜 깨어있는 것은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아있는 기도자로, 살아있는 직장인으로, 살아있는 신실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종말을 온전히 준비하며 깨어있는 신앙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독수리로 오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의 왕으로, 신랑으로,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불러주실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살아있는 믿음으로 확인하려면 이 5가지를 대답해야만 합니다. 이건 우리 교단 서초교회 김성년 원로 목사님이 쓴 책에서 종말의 때에
주님의 재림의 때에 주님이 일러주시는 깨어있는 신앙은 이 5가지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해 놓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멘으로 대답하실래요? 여러분은 모든 죄 용서 받은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 적은 것 보니까 여러분 죽어있는 믿음이네. 잠들어 있는 믿음이든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은 걸 믿습니까? 그것 확신이 간직하는 게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신 주변의 사람과 용서하고 있는가? 여러분, 용서하고 있지 않는 게 죽어있는 신앙이에요. 셋째는 맡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가? 한번 두 번째 한번 질문해 보니까 아멘 해볼까요?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셨습니까? 좀 아멘이 적네요. 용서가 안 된 분들이 많나 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모든 교우들 다 용서하셨습니까? 우리 용서하고 살아요. 미워할 건 뭐 있나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라니까요. 셋째는 맡은 일 충성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김길용 집사님 여기 계셔서 송구스러운데, 우리 김길용 집사님이 목사님, 제 아들이 병원을 개원했는데 며느리도 이제 약국을 개국을 했어요. 주일이면 서울에 올라가서 손주를 봐야 할 형편인데 학생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목사님도 고민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 달 전에 저에게 전화도 말씀하셨어요. 참 저도 고민이죠. 우리 교회 부교육자 모셔야 되는 일이 어디 저 한 사람만의 갈망입니까? 아이고 하느님,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할까요? 학생들을 어떻게, 예배를 설교자에게 누구를 세워 맡겨야 할까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많이 고민하고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서울은 올라가기는 올라가야 되겠는데 이 아이들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다음에 또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은 없었던 걸로 합시다. 진짜 할아버지 뻘이 아닙니까? 우리 김길용 한 집사님이 학생들에게 대해서 말이에요. 그 아이들과 함께 눈을 맞춰 놀아주고 헌신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그 모든 일이 맡은 바의 일을 충성하시는 거 아닙니까? 참 고마워요. 네 번째, 살아있는 믿음을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시작합니까? 그 사실이 아멘 되어졌다면 당신의 믿음은 살아있다고 증거해 주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드릴 수 있는 것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오늘이 끝이라고 하든 내일이 끝이라고 하든 우리 주님께 드릴 것 있는 신앙으로 살다가 주님 맞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 하나님의 한 무명의 시인, 하나님의 사람이 쓴 시를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올리며 설교를 마칩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죽음이 당신의 문을 두드리는 날, 그대는 무엇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오, 나는 나의 손님 앞에 삶으로 가득 찬 그릇을 차려 놓겠습니다. 결코 빈손으로 죽음을 떠나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내 생명의 마지막 시간에 죽음이 나의 문을 두드리는 날, 나는 모든 가을날과 여름날 밤의 향기로운 열매들을 분주한 삶에서 얻은 모든 수고와 이삭을 그분 앞에 바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죽은 신앙하지 말아요. 우리 교회 죽음이 있는 교회 되지 않게 합시다. 우리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영성, 살아있는 기도로 신앙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상급과 나를 얻는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